역대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일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농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야 되거든요. 한 아이가 있었대요. 아이가 예쁜 말을 참 잘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예쁜 말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좋은 말을 참 잘해주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지켜보던 한 어른이 아이가 하도 기특해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구나. 혹시 집에서 엄마가 너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그럼요, 저희 엄마는요 저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항상 제게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양치 주래,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까? 진짜 좋은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협박으로 좋은 말을 해주시는가요? 웃은 이야기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 자녀들도 좋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아이는 그 축복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 자존감이 높아진 만큼 그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그 자존감 안에서 이제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말들은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말로 사랑받게 되면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요.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날 때부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그 별명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디디아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붙여준 겁니다. 여디디아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여디디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여디디아의 별명처럼 다윗도 이 아들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복된 말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실 거야. 너는 평안을 누리는 왕이 될 거야.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어원을 보게 되면 샬롬, 보통 교회에서 샬롬 그러면 평안을 빕니다라는 인사말이잖아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합니다. 그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그 축복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와 평안의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인 것이죠. 다윗은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하실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통치할 거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축복의 말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드디어 솔로몬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넣어둔 하나의 상자, 박스인데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그 증표가 바로 이 언약궤인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서약을 하게 되고 결혼 서약서를 간직하듯이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서약서와 같은 중요한 그 언약궤라는 것이죠.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치죠. 성전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언약궤가 빠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장과 같고 성전에는 아주 핵심의 중요한 그 법궤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장면입니다. 성전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그 모시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였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 함께 구경을 가보죠. 우리 역대하 5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궤 앞에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 솔로몬이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이 일을 중요하게 정성스럽게 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옛날에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성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이 정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도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 앞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이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노면서 기뻐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언약궤가 모셔질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기쁨이 솔로몬의 기쁨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아들 솔로몬도 가장 중요하게 더 극진하게 그것을 다루고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도 소중하고 귀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보시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아유, 아버지가 무슨 성전을 지으래 하면서 아마 성전 짓기를 소홀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짓더라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충 했을 것이겠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도 아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따라하고 닮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90년대 이후에 이 거듭된 성형수술 때문에 그 얼굴이 많이 틀어지고 또 많이 변한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눈, 코, 입, 턱 어디에도 원래 그 얼굴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다큐멘터리를 다룬 어느 프로그램에서 왜 그토록 마이클 잭슨이 성형수술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백한 어떤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흔적을 그 외모적으로 또 이렇게 다 없애보고자 했던 겁니다. 실제로 마이클의 아버지는 이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터 가둬놓고 혹독하게 음악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지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은 그의 인생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랑에 대한 욕구가 엉뚱한 대로 발산이 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왜곡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이 갈망과 갈구들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일종의 피해의식이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되고, 이 사랑받은 만큼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인생에 대한 보람과 인생의 기쁨을 그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이죠.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체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의 궤를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도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모범을 따라서 점점점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기쁨으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받고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받고 산다는 게 왜 중요한가? 사랑받게 되면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고 늘 불만족이었던 내 모습이 내가 사랑받게 되는 그 순간에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시간 강의에서 이 강사님이 첫 강의로 하신 게 뭐였냐면,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환경, 마이클 잭슨처럼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성품이나 재능적인 면에서 자신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딛고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힘과 에너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면 상처를 극복하더라는 것이죠. 상처를 넘어서는 넘치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받는가에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이들과 함께 역사를 소재로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요. 역사 프로그램인데 특별하게 거기에 심리학자가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내는 것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주제로 다룬 인물이 누구였냐면 연산군과 정조였어요.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정조의 두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두 왕 다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죠. 동시에 정조도 마찬가지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그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은 공통적인 상처를 겪었음에 불구하고 그 둘의 결말은 매우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산군은 온갖 악행과 기행을 저지른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조는 많은 업적과 함께 성군으로 평가받는 왕이지요. 이렇게 두 왕이 같은 상처인데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출연했던 심리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연산군은 사랑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 반면에 정조는 사랑을 받은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조는 비록 사도세자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도 할아버지 영조의 통치 스타일과 비슷한 맥락 안에서의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받은 것을 사랑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연산군은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결과 그것이 왜곡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왜곡된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하는 법도 몰랐고 그래서 결국에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상처에 맞서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이 두 왕은요, 결국에는 바로 사랑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는 만큼의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는 그 안목도 전환되고 바뀝니다.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상처 아픔들은 오히려 삶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지고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수록 피해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사랑받을수록 증오는 빠져나가고 분노는 점점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삶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는 내가 오늘 사랑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좋은 아버지의 축복된 말을 듣고 자란다면 참 좋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해서 혹시 우리는 지금 내면의 아픔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좀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잘 되지를 않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피해의식입니까? 아니면 기회이고 밑거름입니까? 집착과 야망입니까? 아니면 관용하며 포용하는 태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상처를 극복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상처가 웬 말이야,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이런 건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그래요. 상처를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맞춥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탔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알고 있는데 시동을 걸어보니 연료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단 1m도 못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는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를 채워야지 우리는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사랑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상처를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못 이기는 겁니다. 또 못 이기니까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또 비하하죠.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또 열등감에 빠지고.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기 이전에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사랑의 연료를 채워야 됩니다. 먼저 사랑받아야지 그때 상처를 극복하든지 아픔을 견디든지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또 찾습니다. 나를 누가 사랑해 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또 사랑을 찾아 헤매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단언합니다. 사랑은 헤매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려고 할 때 공기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공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저 내 기관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호흡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찾아 헤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공기를 이제 호흡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랑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숨으로 비유했어요. 사랑을 호흡, 숨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도대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공기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존재가 생령이 되었다. 생령, 영적 존재, 생령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생령이라고 하는 그 본뜻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60만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가 훅 들어간 그 순간에 진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살만 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지요. 그저 그냥 내 배만 부른다고 해서 환경적인 것만 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코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랑을 왜 갈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게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질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공기처럼 편만해져 있는, 충만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충만하게 느끼면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들숨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뱉게 돼 있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호흡을 내뱉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는 내 인생이 생령 진짜 사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게 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특권. 그리스도인 되면 좋은 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걸 반대로 해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사랑받을 어떤 예쁜 짓을 해야지, 예쁜 일을 해야지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 구조 속에서 돌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사랑받겠지? 내가 직장 상사나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사랑받겠지? 항상 내 어떤 노력과 행동이 들어갈 때 사랑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내가 뭔가 예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겠지? 근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데요. 뭐냐면은 내가 노력한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의 생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내가 들숨으로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내뱉는 이 사랑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 사랑의 생기가 우리에 공급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그때 생기게 됩니다. 엊그제 금요심야 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책을 우리 리뷰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책에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할 때 그 다음 내가 뭘 할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사랑받는 행동들은 그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합니다. 사랑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여기 있듯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미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의 사랑을 어디 가서 찾아 헤맨단 말입니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으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오늘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하면서 오늘 친밀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디디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들숨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도 혹시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랑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내게 주신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디디아라는 별명은 내 거야, 내 거야라는 거, 그거 내 소유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디디아로 부르시며 사랑하고 또 친밀히 다가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주변을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분주했고 또 많이 힘들었고 또 홀로 있을 때는 또 많이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지난 한 주 왠지 모를 외로움들이 저에게 밀려와서 참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디디아 음성에 계속 귀 기울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여디디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외롭고 어떤 부분에서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우뚝 서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합시다. 날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간구의 기도 제목들보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외치시는 내가 너를 여디디아로 부르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랑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왜곡되어 있거나 어떤 피해의식이나 어떤 집착으로가 있거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는 왜곡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왜 그럴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어떤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느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부모님이 날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직장에서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스럽게 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들숨과 날숨처럼 이미 날 둘러싸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피해를 똑같은 상처를 똑같이 은연중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뒤에서 끊어야죠.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서 내보내야죠. 그것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 나로부터는 그 상처가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랑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흐름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처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야만 사랑받는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었고 또 하나님께까지 우리의 어떤 발버둥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한다 선언하셨고 그 십자가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아버지,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이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이 사랑 저 사랑을 갈구하다가 사랑받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집착으로 왜곡되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때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생기를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려는 노력보다 사랑의 연료를 채우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온전히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